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지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39절 읽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오늘 말씀은요, 다윗과 함께했던 장군들의 이야기입니다. 명단들이 쭉 나와 있죠. 경기 무슨 스포츠에서 굉장히 잘한 사람들 이름만 따로 모아서 전시해 놓은 데를 명예전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게 만드시는 거예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다윗이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연이 빛날 때 주연이 빛나듯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하나님 택한 지도자가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와 훌륭한 조력자들이 함께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는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조력자였던 용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을 섬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그런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빛낸 사람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런 나라예요. 다윗 왕국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 다윗 왕국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다윗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갔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심으로 영원토록 그들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짐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 왕국의 이런 모습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윗 용사들의 무용담이 이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다윗 왕국을 이루어갈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힘을 주시고 용맹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만 일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법도 없고, 하나님 당신 혼자 일하시는 법도 없고, 각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역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때로는 좋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 지도자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조력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시고, 그래서 지혜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면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노래 잘하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발탁되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출발을 해서 거기에 능력을 더하시고 또 더하시고 더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 은사라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내가 잘하는 거 하나만 있지만,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덧붙여서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서 내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만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음악하는 애들도 보세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기타도 잘 치고요, 기타를 잘 치는 애는 또 피아노도 치고요, 피아노 치는 애는 또 드럼도 잘 치고요. 저 아이들도 이렇게 놀다 보면 무리가 와서 자기네 찬양팀 이래갖고서는 보면은 어떤 날은 갑자기 이놈이 드럼 치다가 어떤 날은 저놈이 드럼 치고 막 이래갖고서는 그러고 놀아요. 제가 보면서 아이고, 하나만 잘하는 게 이것저것 다 잘하는구나. 은사도 그렇더라는 거죠. 어떤 날은 이 은사가 도드라지다가 어떤 날은 이 은사를 보강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개인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지도자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귀하고 다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이 다윗의 용사들은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중요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등장을 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잖아요.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터를 갔는데 하필이면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네요. 다윗이 그걸 보면서 옛 생각이 나는 거죠. 베들레헴 성문가의 그 우물물은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 용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적진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셋이 들어가서 물을 한 바가지를 떠서 왕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바라보고서 이게 가슴이 뭉클한 거죠. 그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용사들의 목숨과 바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드린 거예요. 전제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부어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왕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거는 용사들, 그 용사들의 그 용기와 그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왕, 이 왕과 이 부하들의 이 조화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냥 수고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받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다. 아버지는 그걸 다, 아버지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의 그런 용맹스러운 헌신적인 행사를, 일을 통해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헌신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대로 하나님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헌신이 중요한 이유, 여기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 명단을 기록하잖아요. 잘 보세요. 맨 마지막에 39절 제가 읽었습니다. 중요해서 햇사람 우리아라, 햇사람 우리아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37명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세봐도 37명이 아니라 36명인데 37명이라고 써 있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 보면 우리아라. 근데 누가 빠졌어요? 중요한 장군들 중에서 요압이 빠졌어요. 총사령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용사의 무리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큰 일을 했다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이름도 있고요. 억울하게 죽은 이 우리야,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용사 중에 요압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 보세요. 요압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아비새는 기록하지 않아요. 똑같은. 아비새는 모든 용사들의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우리아가 등장하는 것은 다윗이 그 목숨을 가볍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우리아의 목숨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다래요. 넌지시 다윗의 그 이야기들을, 잘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역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개는 어떤 일을 했고, 아무개는 어떤 일을 했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등재가 되고요, 그 행한 일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은 소중하고 기억할 만한 이름들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다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헌신하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의 그 헌신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무용담도 기록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용사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